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전다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가 총 4편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로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세 개의 사건과는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비교하며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다른 세계의 귀신 축출 이야기와는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면서 제자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마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 앞에서 서기관들과 변론, 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던 차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자 온 무리가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너무나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으셨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로 예수님이 물으시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는데 그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5절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랍비와 같은 개념인데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야이로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불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19절 2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아이 아버지를 포함한 무리와 제자들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야이로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들이 치유를 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 아버지와 무리는 어떠한 믿음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제자들과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자들 역시 믿음이 없었는데 28절 보면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한 강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제 지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실 것에 대한 암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곧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반응했던 것입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자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하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 그의 요청에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이가 낳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강한 책망에 아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순된 고백이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자 소리 질러서라도 극복하려고 애썼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서 나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정신이 돌아와 온전히 일어섰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여쭈었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기도를 빼먹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오늘도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